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공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곳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단을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이 그것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레위인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열왕기 13장 말씀은 그런 여로보암과 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다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의 말씀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그리고요 그것에 대한 징조로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네 제단도 망할 거야. 그 위에 이 제사장이 불탈 거야. 그렇게 말한 후에 이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손을 뻗었는데요. 그 손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제단에서 떠나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 선지자가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막아섰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기서 떡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당신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선지자가 반가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있게 사역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상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명령을 어겼으니까 네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정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통곡을 하며 그 선지자를 자기 무덤에 매장하고 나중에 그 자리를 그 옆에 장사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선지자들이고 정말 이상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찬찬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선지자가 먹을 것을 베델 땅에서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에게,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에게 내려진 말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겼더니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어겼는데 이 선지자가 죽은 것을 보니까 이 명령, 이 선지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요, 베델의 제단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해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이게 그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가짜가 아니다, 진짜 선지자고, 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베델의 대제단 넘어질 것이고 그 제단 위에 이 시체가 올라가고 결국 이스라엘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선지자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재앙이 선포되는 시점인 21절과 22절의 말씀과 이들이 식사를 한 시점의 관계예요. 23절을 보면 지금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한 때는 이들이 먹고 마시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으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나 그래도 안 먹었어요 하고 엎드려서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 나오지 않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갈 길을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 선지자는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요, 이 장면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 전반부에 여로보암도 그러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유다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제단이 딱 갈라지고 터져서 거기 막 재가 쏟아지는 것도 경험하고 야 잡아! 그러다가 손이 딱 마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지자한테 간청을 하거든요. 제발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해서 이게 낫는 것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아, 이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고 제단을 다 엎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언대로 성취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냥 목 딱 잘 닦고 처벌받는 날 기다리고 있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목적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재앙에 대한 예언들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들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다 선지자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이것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화를 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온 세계에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 이 날마다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언자와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그 화는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된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를 하시며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을 함께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임박한 화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다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며 기도하며 날마다 회개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회개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징조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자기의 자리에서도 이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고 또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